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서 또 때로는 1인 성전 기도자로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느헤미야 2장 1절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정말 이스라엘의 민족과 나라가 망하는 큰 사건이지요. 하지만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있어서 참으로 수치스러운 그 사건 속에서 아주 정말 강한 믿음의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이렇게 믿음의 발자취를 크게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지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큰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도대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그런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을까? 크리스찬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성경적 리더십의 진수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차례로 나눠서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그 3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다 총독의 직책을 가지고서 그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온갖 방해를 다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단기간에 공사를 마쳤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크리스찬 리더십의 롤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즉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도 신앙인의 참모습,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참모습, 리더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그 느헤미야를 모델로 삼아서 리더십의 책을 쓴 내용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그 리더십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2장 1절로 8절 말씀을 읽었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그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가 생겨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우리가 2장을 읽었습니다마는 1장에 보면 그 참 원동력의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2장 1절을 읽었는데 1장의 마지막 11절을 가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1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왕의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직책은 사실 아주 중요한 자리요, 아주 높은 자리입니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옆에 두고 사실 늘 독살의 위험에 시달리는 것이 이 고대시대 왕들이었는데 이 믿는 사람이 따라주는 술만 마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정무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술 맡은 관원에게 물어보고 판단에 도움을 받는 일들도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느헤미야는 아주 개인적으로 성공한 인생, 미래가 보장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장 11절에서 보듯이 느헤미야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조국을 생각하면 아픈 마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기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남겨진 예루살렘, 그 속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동족의 비참함, 그 가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참 세상적으로는 마음이 편하고 편한 삶을 살지만 마음속에는 정말 이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을 내가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조국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강한 도전을 받게 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 조국의 현실과 소식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마음속에 고민하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 누군가의 아픈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도전받는 상황 앞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소식을 듣거나 도전받는 상황 앞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뜨거워지기는 하지만 그 마음과 느낌이 행동이 되려면 사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내려놓거나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도 받고 마음의 도전도 받지만 그 다음 행동이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그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1장 4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조국의 소식을 형제 아나니를 통해서 듣습니다. 듣자마자 그때부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울고 슬퍼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감정이 울컥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든지 가슴 아픈 소식을 들으면 울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4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울어도 그것이 영적 역사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도전받고 울컥하고 속상해하며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울컥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울컥한 마음,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마음에 결단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기도의 씨앗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붙잡고 결단하며 행동하는 느헤미야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런 삶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감정이 움직이고 눈물 흘리며 울컥하는 상황, 그 도전하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붙잡고 반드시 기도로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자리에 앉아서 눈물 펑펑 흘리며 울고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가 일어났다고 그것에서 멈춰버리게 된다면 그 다음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로 연결해야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끼는 것, 한숨 짓는 것, 우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는 것에서 끝난다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기도해야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도전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아니, 자칫 잘못하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왜 그때 내가 그 찬스를 붙잡지 못했을까? 기도하지 않아서 더 큰 후에 마음의 상처만 남기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장에 그 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했더니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역사, 그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느꼈던 것을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기도의 비밀입니다. 자, 그럼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인도하심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함께 나아가게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2장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이제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우리가 4절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왕이 묻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밑도 끝도 없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4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2절 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왕 옆에서 포도주를 느헤미야가 따라주고 있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고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하를 호령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신하의 안색을 살피고 그 이유를 묻는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작이 이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게 되고 평소와 다른 얼굴의 안색을 보면서 그 연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그 질문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날따라 아닥사스다 왕의 눈길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향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꼭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눈길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직감하게 되죠. 하나님 주신 기회이다.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했다고 4절은 말합니까?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왕이 물으니 즉시 답해야 합니다. 머뭇거릴 수가 없지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나
왕의 눈에는 띄지 않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오지 않던 사람이 이 순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왕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까? 놀래가지고 심장이 쾅쾅 뛰어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이럴 때 대답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주어진 영적 기회도 붙잡지 못합니다. 니사노레 왕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슬루월이었습니다. 기슬루월은 3월달이고 니사노는 7월달입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물었을 때 왕 앞에 잠시 기도 후 대답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 이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때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그 대화 중에 영적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영성이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기도로 준비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눈물 짓는다? 한숨 나온다? 거기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다? 거기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눈물을 흘렸는지, 왜 한숨이 나왔는지, 왜 내가 감동을 받았는지 그 연유, 그 이유, 그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꼭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꼭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기의 부탁을 하게 되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쌓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왕에게 대답하지요. 근데 대답의 내용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술 맡은 관원인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냥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그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읍, 그 성을 다시 건축하도록,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돌아가는 길에 이런 도움 저런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왕이 좀 허락해 달라고 쭉 도움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벽을 재건한다? 그것을 만약 거점 삼아서 반란이라 또 일으키게 된다면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요청사항은 자칫 정치적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큰 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위험을 안고 왕에게 부탁을 하는데 왕이 동의를 하고 대답을 합니다. 허락을 해줍니다. 가는 길에 그 느헤미야를 보호해줄 군대까지 딸려보냅니다. 통행증도 줍니다.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다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해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를 느헤미야가 덧입게 됩니까? 무엇했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면서 그 대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 기도의 사람, 영성의 소유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 눈물에 응답하셔서, 그 탄식에 응답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참 부럽다. 이렇게 끝내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도전받은 다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총을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아니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 사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십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이 마지막 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하나님 전에 나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삶에 눈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도전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